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다니요. 우리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중고등부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다음에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뭐 군대 가고 사회생활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의 시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생활 자체가 안정이 되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부턴가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씩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마침내는 약속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심판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어려움 속에는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살기도 좋았고요,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주 6일째 근무를 했잖아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겨우 쉬었죠. 지금은 주 5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일하고 이틀 동안 열심히 쉴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 4일째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하루를 더 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실제 과학자들이 의사들과 함께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하고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하고 4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사람한테 신체 구조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장 좋은 이 흐름이 뭐냐 하면 6일 동안 일하고 딱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틀을 쉬고 3일을 쉬면 피로가 다 풀어질 것 같습니까? 3일을 쉬면 하루는 교회 가고 이틀은 놀러 가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주 5일째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주는 어디로 놀러 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디로 놀러 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일상화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음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군대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언제 교회를 잘 떠날까요? 언제 교회를 잘 떠날까요? 인간이 이제 성숙해지고 하면 청년들이 이성과 자아가 생깁니다. 이성과 자아가 생겨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주체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 이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성적인 잣대로 들여다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대학생이 되니까 삼촌, 저는 신 안 믿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신 안 믿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와 지식과 사상적인 잣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저라도 설득을 못 하겠습니다. 이성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들여다놓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우주선을 쏘는 나사라는 나사 우주항공국이 있죠. 전 세계의 유능한 과학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나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10명이 다 불신자라고 합니다.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를 연구하고 태양계를 연구하고 은하계를 연구하고 이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지구의 온난화, 지구가 어떻게 공기가 있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증명할 길이 없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하고, 그때부터 오히려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부정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필이면 호세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상은요, 호세아 때에 일어난 현상은 오늘날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학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지 알고 있다, 지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그것이 신앙으로 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배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평생토록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버지라 부르는데. 집에 가면 우리 학생들은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얼굴을 봅니다. 만집니다. 호응합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신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죠. 교회 나오니까 내 생활이 없다, 교회 나오니까 헌금해라 그런다, 다 핑계입니다. 교회 나오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 핑계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어르신들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 가서 참석을 하니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절에도 한번 가보고 신천지에도 한번 가보고, 지금도 강원도에 가면 듣도 못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거기 한번 가게 되면 평생도록 못 나옵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나라에 듣도 못한 이상한 종파들이 강원도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유지를 샀기 때문에 정부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아예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상한 이단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하루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만나십시오. 친구들 만나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 만나서 죄를 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 가톨릭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아시죠? 문예부흥 운동이라고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지만 르네상스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신의 중심이었다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형태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에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다 참석을 했으면 좋은데 아쉽네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부모들의 억압이나 부모들의 눈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나에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기도 응답, 생활 가운데 축복하심,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 달리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거든요. 그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시겠지. 구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힘써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써 알자는 말이 그거예요. 이 알다는 말 속에는 헬라어로 그렇고 히브리어로 그렇고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경험하다, 몸으로 경험하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서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 때에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마리아가 뭐랍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했죠. 야다, 경험하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때에, 중고등부 때에 같은 또래들은 모여서 하는 성경학교도 참석해보고요, 여름 캠프에도 참석하고 기도원에도 같이 한번 가보고 다양한 신앙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늦게 와서 모르겠지만 올해는 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바쁘겠지만 바쁜 와중에도 가서 내 또래의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눈으로 봐야 돼요. 같은 동료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아이들이 동질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평소 같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가면요 눈물 펑펑 흘립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 믿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과거에 그런 영화 제목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에 자신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공부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십시오. 열심히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남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19세기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남아프리카가 완전히 복음화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서적으로 무려 240권을 적으셨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몫이다. 믿는 자의 의무이다. 믿는 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복을 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복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꿈꾸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뭐 돈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게 된다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해결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술로 선포를 했는데 입술로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자신의 그 사역의 경험을 간증하던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며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요. 제가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빠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안 돼요 해도 계속 바지가랑 붙잡고 울고불고 하고 밥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잖아요. 제 어릴 때 터키가 굶는 거였어요. 용돈 안 주면 바로 그때부터 굶어버립니다. 한 끼만 굶어도 뭐 집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가지고 바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맨날 며칠을 굶은 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끝내 이기리라, 끝내 승리하리라 정치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이런 이 하나님께 좀 승부하는 승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다나면서 돌아와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렸지만 자신의 육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와요.
그럴 때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라. 그 씨름이 기도고요. 실제로 또 씨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천사가 화가 났든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되죠. 그때부터 야곱이 발걸음을 절었잖아요. 그때부터 절었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평생 떠나지 않는 비결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뭐냐 하면 죄악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 돌아서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입니다. 이 5가지 자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 호세아 때의 이 죄악의 자리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간음을 행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배교한 자리죠. 3장 5절에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런 상태가 나오고요. 5장 15절에는 이스라엘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힘드십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왜 공부해야 될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반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신학교 신대원에 가서부터 정신을 차렸잖아요. MDB 과정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내가 주의종이 되려고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면 과연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했습니다. 미친 듯이. 물론 사역 때문에 사역은 사역대로 하면서 시간에 날 때 미친 듯이 했다니까요. 신학을 좀 늦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3년 NDB 과정을 끝나고 보니 내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남아있더라니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적으로 남아있어요. 성적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몰래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같이 신학하던 전도사님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특히 공부는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시험 치는 날 교수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열심히 공부한 만큼의 실력 발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해. 여러분, 성적은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100점 받는 아이는 100점 받을 만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요. 80점을 받는 학생은 80점 정도 받을 만큼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80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50점 받을 아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학교 수업만 하고 시험을 치니까 그냥 50점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5번 이상 보고 최소 5번 이상 봐야 돼.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 최소한의 각 과목당 5번 이상을 봐야 된다니까. 사람의 머리가요 72시간이 지나면 72시간에 3일이잖아요.
내가 외웠던 내용의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점점 이 기억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일 전에 공부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 안에 그 내용을 다시 봐야 돼. 특별히 우리 성인이 고3 수험생 잘 들어. 내가 공부한 거 3일 전에 공부를 했다면 3일 지나고 나서 점점 까먹는데 다시 그것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3일 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한 달만 유지하면 사람의 머리에 장기 기억 장치로 메모리가 돼서 그때부터는 안 잊어버려. 요게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었지만 구구단 다 아시죠? 구구단 다 아시죠? 물론 구구단을 지금 외워라 하면 약간 틀릴 수는 있어도 대충 80% 이상은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때 달달달 외워서 외우지 않으면 선생님이 집에를 안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우니까 이 머리에 장기 기억 장치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가는 아이들의 10명 가운데 9명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반복학습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반복학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시험 칠 때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이 바로 딱 튀어나와야 돼. 그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시험 짧은 시간 안에 50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뒤에 가면 중간생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딱 읽고 답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나오려면 평소에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고등학생 되면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국어에 긴 지문을 내어놓는데 그 지문을 언제 다 읽습니까? 영어에 긴 지문을 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언제 다 읽어요? 평소에 그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 읽다가 시간 다 지나가면 문제 읽다가, 맞죠? 신빈나 어린이 학생.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는 우리가 사망과 죽음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좀 평소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죄의 자리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형통의 길이 막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문제가 막힐 일이 없는데 자꾸 이것이 왜 문제일까? 결국은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 몸으로 경험해. 내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가죠.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려면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상호 영적 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교감.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 몰라요. 이래 된다니까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왜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지 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꾸 날마다 죄악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오늘은 가자. 친구 만나러 가서 한 대 꺾자. 오늘은 전도하러 가지 마.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요 절대 소용없는 거 아닙니다. 씨앗을 뿌려놓는, 전도는 씨앗을 뿌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내가 씨앗을 뿌릴 때 이분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럼 내만 씨앗 뿌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뿌려 놓으면 우리 사역자도 같이 또 뿌리잖아요. 또 뿌리잖아요. 전에 적어주신 거 있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도 찾아가요. 찾아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때가 되면 열매가 되죠. 죄악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한 것 같이 죄악은 오늘도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이 형식적인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마다 제발 자녀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놓고 나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신앙은 뒷전이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옵니까?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신앙만 물려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당대보다 후대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범죄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사용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혈기에 왕성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40대의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꺾인 80대에 그때의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잘 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